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의 신앙의 그 자세 중에 이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너무 나태해져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뭔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타이트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항상 종말론적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1절로 14절 말씀은 그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가운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워낙 이 어거스틴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냥 그런 생활을 하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마지막 때 응답되게 한 그 결정적인 상황은 바로 이 말씀을 성경을 펼쳤더니 이 말씀을 어거스틴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완전히 어거스틴이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쩌면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세, 그래서 우리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 말세, 그러니까 말세 끝을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이 사랑의 율법대로 살아갈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고, 이것이 어쩌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 마지막 말세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시작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차적인 우리 가운데 종말이 뭐죠? 나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죽음이 1차적인 종말. 우리는 1차적인 종말이 올 때 야, 우리는 끝이구나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선교사 형님 목사님이 오전에 방문해서 성경 얘기를, 그러니까 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유익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망원경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현미경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형님 선교사님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대기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망원경적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참 유익하고 또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설교는 망원경적인 것과 어쩌면 현미경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좀 더 넓게, 그게 우리가 이거를 넓을 광에서 광의적인 의미로의 말씀과 좁은 협의적인,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에,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세건 말세가 아니건 간에 우리는 변함없는 망원경으로 보든 현미경으로 보든 우리의 분명한 중심 사상이 있어야 되는, 그 중심 사상이 있다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교수들이 전하는 말씀과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또 어쩌면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씀이 다 달라요. 이게 다르다는 개념이 성경이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전달하는 바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모든 중심 사상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래서 참 재밌는 말씀을 딱 하는 게, 성경을 가르칠 때 본인은 성경을 딱 들면서, 자, 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 들고 있는데 이 성경이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이 보입니까? 라는 예를 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경은 피란 얘기, 예수 피. 예수의 피로 함축되어져 있다. 그래서 참 오늘 제가 몇 가지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면, 우리가 한강이란, 우리 대한민국에 흐르는 한강이 있죠. 한강으로 보면 여러 가지 대교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대교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흔히 그 대교는 길을 건너는 거지만, 그러나 중심에는 그 한강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한강이라는 거, 예를 든다면 보혈의 피 한강인데, 거기에 창세기라는 어떤 대교가 있고 민수기라는 대교가 있고, 그런 대교가 있는 것뿐인데, 중심 사상은 대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중요하다. 말세를 얘기하면서 또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를 생각하는데, 알파와 오메가를 생각할 때 과연 처음이 어디고 끝이 어디냐.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처음도 영원이고 끝도 영원이에요. 우리가 연대를, 어떤 분은 5,000년, 기독교, 그러니까 그 성경 연대를 5,000년을 보고, 또 어떤 분은 6,000년을 보는데, 그것은 아담의 시대 때부터 얘기하는 거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부터 정확하게 연대를 구분하고, 그래서 그 시작점이 아담을 창조하고 시작점이 알파요. 또 우리 가운데 종말이 오는 그 끝을 우리가 오메가로 한다면, 사실 알파 전에도 영원의 세계가 있고, 오메가 전에도, 그러니까 처음도 나중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제 조건 알고 말세, 그러면은 우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금 영원을 살기 위한 시작점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 내가 이제 맞이할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시작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맞아요. 근데 정확히는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생이란 것은 믿는 자도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도 영생이잖아요. 자, 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시켜요. 똑같이 영생을 주는데 뭐예요? 심판의 부활. 천국에서 영원하냐, 지옥에서 영원하냐. 이 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말세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 복음으로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어쩌면은 가장 기본적인 확신의 삶이에요. 이게 보니까 좋잖아. 또 얼굴도 보고 또 목도 괜찮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기초적인 신앙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대교가 중요한 줄 알아요. 그렇죠? 한남대교가 중요하고 양화대교가 중요하다지만, 그러나 그 대교는 이 보혈의 피를 중심으로서 놔져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아무리 창세기가 중요하고 계시록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성경의 중심 소스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래서 황성 기사님 말씀대로 이 보혈의 피가 쭉쭉쭉 흐르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영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을. 종말을 산 성도들의 삶에 기본적인 중심 사상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럼 뭘까요? 우리가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는 성도의 자세를 생각해 보죠. 권세자들. 오늘 성경은 굉장히 1절부터 7절까지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자세, 우리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예를 들을 때 무슨 예를 듭니까? 바로의 권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의 권세를, 이 엄청난 이 권세를 가진 이 권세자 바로가 아무리 권세를 가졌어도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권세를 활용하라 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너 권세 쓰지 마 그러면 못 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단 그 권세자들 앞에서 백성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굴복하라는 거죠.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의무 중에 뭐가 있죠?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시민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은 이 5가지 의무를 우리가 이 납세, 교육, 뭐죠? 근로의 의무,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금 내야 될 납세 얘기했군요. 의무가 있어요. 그런 이런 의무를 우리가 하면서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매기는 것은 탈세를 해서는 안 돼요. 왜? 그것도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 군대 안 가? 이거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나 세금 안 내? 나 공부 안 할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 우리는 국가의 어떤 정치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자, 흔히 우리가 대통령을 1번, 2번, 3번, 4번. 근데 우리가 1번을 뽑았는데 1번을 찍었는데 2번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2번을 찍었는데 1번이 됐어요. 그렇다고 야, 나 1번 안 됐으니까 2번한테 복종 안 해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뽑혔으면은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야 1번은 안 돼, 2번은 안 돼, 이것은 사실 우리가 뽑아놓고. 왜요? 민주주의는 또 성경의 법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제사장들이 뭔가 결정할 때 이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해서 우림인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인가 둠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딱 그것을 결정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결정됐으면 이것이 오늘 성경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는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읽습니다. 3절. 관원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읽어보게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느니라. 자, 이 말은 저들이 권세의 칼을 가지고 휘둘려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행하면 마지막 때 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세 때 우리가 살아야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참 억울하죠. 무리한 세금을 요구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나는 지금 이런 형편인데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억울한 게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도 왜 교회는 도와주질 않는가? 정말 억울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법이 교회를 도와줄 법이 없는데. 또 뭔가 일을 해야만이 주어지는데 그러면은 일을 못하는 자들에 대한 대가성 어떤 복지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오래됐죠.
상황이 힘들게 저축 했을 때 너무 힘들거려서 동사무소를 찾아갔는데 딱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젊으신데 일하시면 되죠 이래요. 그 사람들은 일하면 되죠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 우리 생리를 모르니까 일하면 되지 왜 놀면서 왜 어렵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 그럼 그 사람들 틀린 말이 아니죠. 그게 법이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말세 이게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은 이것도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훈련. 그러니까 제가 서로 내겠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뭐 중심 사상에서 그것을 놓치면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세상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가 사회와 대적하게 되고 데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보혈의 피 안에 우리는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때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그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담는다면 땅에서 주어진 우리 신앙의 삶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복지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것은 각자 주어진 분복이란 말이에요. 내게 맡겨진 분복이라는 거예요. 장애를 안고 태어났을 때 요즘에 장애인들이 대접을 잘 받고 그러지만 옛날엔 장애인들이 정말 푸대접했잖아요. 정말로 힘들고 그 전으로 들어가면 남존 여비 사상 해가지고 남자는 존귀받고 여자는 노비처럼 요즘에 뭐 여자들이 돈 있고 능력 있으면 남자들보다 막 남자들 억누르고 더 나가선 매 맞는 남자들도 있다. 그 시대가 흐름 시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중심 사상이 흔들리지 않으면 정말로 흔들리기 때문에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이러지? 비관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뭡니까? 다 사단이 넌 네 인생은 그래 이렇게 세상이 너를 인정을 해줘. 세상은 이래. 대통령이 너한테 뭘 해준 게 뭐가 있어? 정치인들이 뭐 해준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가 다 연단 과정이고 우리가 겪어야 될 땅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복종하고 굴복하고 세상의 법도 법이에요. 군대 가야 되는데 나 안 갑니다. 우리 종교는 안 갑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세금도 정확하게 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주어진 것에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것이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어찌됐든 이렇게 주어진 세금이든 저렇게 주어지는 세금이든 우리는 이 마땅한 거에서 우리는 이것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수 있는, 이게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도 사실 왜 자꾸 어렵습니까? 근로하라는 의무가 있죠.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돈 얻으러 다니죠? 일하기 싫으니까. 성경은 일하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 성경은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망 씌우지 말고 먹여 충분히 이렇게 먹이라는 거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돈 요즘에는 뭐 1,000원도 아니에요. 1,000원 주면 짜증내면서 가요. 그러면 1,000원도 아까워요. 근데
근데 요즘엔 몇만 원 달라고 그래요. 뭐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서 아니 1,000원이 땅에서 주스려고 하루 종일 땅 보고 가도 1,000원 못 주서요. 우리 사모님이 늘 비유가 뭐예요? 우리 옛날에 강보승 권사님 따라 계실 때 그 권사님은 열심히 그 폐지 주스 헌금하고 그런데 그 돈 주려면 1,000원, 2,000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아깝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그냥 꽁것으로 그냥 마치 무슨 작은 교회, 그 큰 교회는 가지도 않아요. 작은 교회 가면은 당연히 먹으러 그리고 막 안 주면 삿대질하고 막 이러고 욕하고 내려가고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 먹지도 말라. 의무를 다하면서 권세자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그런 것도 안 하고 내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해서 철저하게 국가에서 져진 권리와 의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은 못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게 국가는 다 해결해 주게 돼 있어요. 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말세 우리가 사는 이 성도들의 삶 첫 번째는 권세자들에게 불복하라는 게 권세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인 게 사랑의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의 율법.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8절. 두 번째는 사랑의 율법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 자,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613개 계명을 주었어요. 613개의 계명을 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래요.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냥 365개 하면 뭐 생각해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613개의 그 함축된 계명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이죠. 10계명에서 보면은 그것도 2대 8로 나와요. 하라가 2개, 하지 말라가 8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경외의 삶에 대해서 가정을 통한 경외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아 이렇게 아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10계명의 이제 첫 계명, 그러니까 이 대인 관계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5계명에.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모든 계명을 함축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613개, 뭐 성경 전체에 계명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두꺼운 많은 계명들이 있겠냐고요. 이 신구약 성경에. 그 계명이 함축한 게 613개의 모세 오경에서 계명을 나눴는데 그 계명을 함축하면은 그 10개 계명이고 그 10개 계명을 또 함축하면 뭔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자가. 형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그럼 두 가지 사랑으로 함축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한마디로 딱 짜면 사랑이라. 이 사랑으로 함축을 딱 해버렸어요. 물론 이 사랑 딱 그러니까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이 사랑 때문에 10계명도 613개 계명도 성경의 계명도 이 사랑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빚을 받았잖아요. 빚진 자란 말이에요. 이 빚이 뭡니까? 예수님이 날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받았어요. 우리 이 빚을 받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빚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이런 말씀은 오직 그러니까 이 중심 사상을 얘기하는데 사랑의 빚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사랑. 그러니까 모든 계명 성경의 신구약 66권의 계명 속 참 너무나 많죠. 또 그 중요한 것 613개 모세오경의 준 계명도 맞죠. 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말하는
같은 열 가지 계명을 말했는데 그 계명 속에서 주는 10가지 계명이 또 함축되어지고 그것을 하면 대신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1에서 4계명 첫 번째 계명과 또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대인계명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함축했다면 그것을 또 꽉 짰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더라. 이게 복음이라.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핵심은 바로 그러니까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그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계명 속에 이런 계명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다. 아멘. 사랑의 계명 속에 다 들었다는 간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더 나가서는 613개의 계명 속에 나온 것들, 더 나가서는 성경 전체 구약 신구약 66권에 정말 엄청난 우리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그러니까 지금 간음, 살인, 대인 계명을 얘기하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은 어쩌면 신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아멘. 사랑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빛을 갚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진 이 사랑의 이 메시지를 가진 자들은 정말 이 엄청나게 두꺼운 이 모든 계명 속에 다 이 한마디로 함축해서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을, 그러니까 어떤 빛도 지지 말라는 거, 이 사랑의 빛만큼은 꼭 갚으라는 거죠. 다른 빛은 지지 말라지만 사랑의 빛은 꼭 갚아라. 10절 읽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냐.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명을 가지고 나 이거 외웠네, 지쳤네, 뭐 했는데도 복음의 빛 사랑 이거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빛을 갚지 않는 이 사랑 우리가 나타내지 않으면 완성된 율법이 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이 성경을 그냥 뭐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하건 막 그냥 암기를 엄청나게도 우리가 복음의 빛에 대한 분명한 사랑의 핵심의 그 중심 사상 갖지 않고 나가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라. 시끄럽다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믿음을 보완하고 소망을 보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왜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랑은 이웃에게, 영혼에게 악을 행치 아니에요. 악을 행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선만 증거하죠. 선의 핵심 사상이, 하나님의 핵심 사상이 뭐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랑은 에로스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죠. 필레오적인, 가족적인, 친구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바로 삼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랑 나타내기 결코 쉽지 않아요. 괜히 건드리면요 화내고, 요즘에는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드려도 괜히 막 그래가지고 속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칼이 나올지도 모르고. 자동차 보복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그 뒤에 뭐 몽둥이들 다 들고 다니고요. 네? 조심해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뭐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12장 21절에 나오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악은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확대를 했습니까? 그냥 십자가를 꺼내놓고 기독교의 그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하자? 결국 실패했어요. 전쟁은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으면서 사랑으로,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공권력을 가지고 막 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쓴 책 아니에요, 로마서가.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은 영혼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만져 갖다 뒤밀고 나 외우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것을 지키네 만에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영혼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완성은 누가 시켰느냐? 삼위 하나님이 시켰죠. 삼위 하나님 완성시키죠.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지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든 성령님을 얘기하든 하나님을 얘기하든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이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동등해요. 그래서 아까도 대화를 하는데 참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런 예도 들잖아요. H2O가 우리가 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 이렇게 보여질 때는 뭐예요? 액체죠. 근데 물이 증기로 나갈 때는 뭐죠? 기체죠. 또 이렇게 저기 할 때는 뭐죠? 고체로 떨어지죠. 예? 우박으로나 이렇게 고체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러면 우리는 같은 다 H2O의 그 근본이라. 그러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 이렇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같은 H2O 성분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 얘기할 때 우리가 가끔 아들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도 아니고 예수님만도 아니고 성령님만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율법에 완성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보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종말 시대에 살면서 이 말세 성도들의 삶 세 번째는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서론에 얘기했던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옷을 입고 있죠. 굉장히 단정한 옷을 입고. 근데 우리가 육적인 옷도 단정하게 입었을 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속옷 입고 넥타이만 메고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상상만 해도 우습죠.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마치 세상 것은 벗고 있는데 위에만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에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뭐냐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거죠. 내가 잠옷은 잘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운동복은 운동할 때 입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막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지금 제가 탁구를 운동하는데 탁구 치면 뭐야 그러죠. 근데 제가 잘 때 이렇게 옷 입고 자면은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옷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옷과 세상의 옷, 이게 세상의 옷도 우리가 구별되듯 우리가 마지막 때 분명한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을 안 입고 우리는 자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을 입는 분명한 복음의 핵심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돈의 옷을 입고
명예의 옷을 입고 권력의 옷을 입고 내가 어떤 나를 자랑하는 것을 옷을 입고 야 나는 굉장히 잘 입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너 벌거벗었노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그 책망하는 자매. 너 정말로 부자인 것 같지만 서머너교회인가요? 너 부자인 것 같지만 너 왜 벌거벗었냐? 너 눈뜬 것 같지만 너 왜 눈이 멀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옷은 돈이 들어가는 옷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지 네가 지금 분명히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너를 봐라. 너 지금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느냐. 자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받을 때가 가까웠음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옷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잖아요. 구원의 옷. 네가 정말 구원받은 이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네가 바로 깨어서 보라는 거죠. 세상 욕심의 옷만 입고 나는 나 정말 부자네. 나는 정말로 행복하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너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참 불쌍하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그런데 왜 불쌍해지냐?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순간 불쌍해. 왜?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예요. 물론 땅에서는 참 불쌍해 보이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불쌍해 보임이 받는 게 낫겠어요? 좀 있어 보이는 게 낫겠어요? 저는요 사실 가진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목동 식구들 참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기 하나도 안 죽어요. 그렇다고 내가 돈을 막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분명히 쓸 때는 팍 쓰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절대 어떤 나 자신에 대한 목사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그리스도의 이미지도 있고 이게 바로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11절입니까? 구원의 옷을 입자라는 거. 구원의 옷을 입자. 두 번째는 어떤 옷이 나옵니까? 빛의 옷을 입자. 빛의 옷.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을 나눴죠. 구원의 옷 다 같은 건데 구원의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네가 지금 구원의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세 때 깨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자 보니까 이 빛의 갑옷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더 이상 어둠이 아니야. 12절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 5장 8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전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린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는 야 너 빛을 발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야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왜 말 아래 둬가지고 그 빛을 어둡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활창 빛을 발광체.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디 가서도 있어 보이고 좀 공색 떨지 말고 이렇게 빛을 발하라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빛이 나는 거예요. 네? 그 빛을 통해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내게 임했더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이는 그 이유는 너의 빛이 이미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뭐죠? 빛의 발광체가 되니까 이 빛이 세상 사람들에 이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깜깜 만면을 이것은 빛이 임하지 않을 때요. 그런데 빛이 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열방은 네 빛으로죠. 열방이 누구의 빛으로? 나의 빛으로 인해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이게 너의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발해서 환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돈이 많아서 뭐 명예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정말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옷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육신의 옷. 이게 육신의 옷을 입지 말라. 이 말은 육신의 옷의 구체적인 게 뭐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모든 땅의 것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거예요. 세상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스마트폰, 좋은 자동차,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죠? 땅에서부터 왔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분은 누구죠?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온 것으로 믿지 말고 하늘에 오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그분, 오직 예수 그분만 믿을 때 너희가 더 이상 육신의 옷을 입지 않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쉽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우리가 세상 권세 버리고, 하늘의 권세 버리고 땅에 마국간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입고요? 하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 옷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을 다 입은 자들이에요. 그 옷을 입었기에 우리는 땅에서 힘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드릴게요. 말세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를 살아요. 근데 우리가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의 삶 첫 번째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하라는 거죠. 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옥살이 했어요. 아니, 그 노예 생활을 했어요. 비참하죠. 우리나라가 일제 몇 년이죠? 39년? 36년. 숫자 중요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36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430년. 36년도 억울해가지고 30년 동안 주권을 빼앗겼어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니까, 야, 저들이 진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집도 주지 말고 벽돌 구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니넨 더 굶어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거.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출애굽기서를 보세요. 아니, 애굽산의 모든 그 문패물을 다 어떻게, 나 희한해. 어떻게 그들이 내줬지? 근데 하나님이 그 문패물 가지고 다 나갈 것이다니까 진짜로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땅의 축복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꼼짝. 근데 바로의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한다는 것이 굽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랑의 빛, 율법의 완성, 이 사랑의 빚을 갚으라. 세 번째는 옷 제대로 입자. 오늘 로마서 10장에는 세 가지예요. 권세자들 복종,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랑의 빚을 갚는 것. 세 번째는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자는 거죠. 구원의 옷,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야. 이 보혈의 피 중심으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떤 것에도 권세자도 굴복하게 되고 사랑의 빛도 갚게 되고 정말로 구원의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